지난 금요일에 예고를 드린 대로 오늘은 사순절, 부활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방송 매체를 들어보시면 신문 지상에도 보면 사순절이란 용어를 많이 듣기도 하고 보시기도 할 겁니다. 사순절이 도대체 뭐냐? 사순절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사순절은 지켜야 되느냐? 중요한 내용을 오늘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도 오늘 준비가 다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편리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은 항상 기념해야 하지만 특별한 기간을 기념하는 것은 고난주간으로 만족합니다. 근래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도 과거에는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안 지켰어요. 없었습니다. 근래 많은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 교단 교회들도 일부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사순절을 지키기도 하고 사순절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교회들이 사순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사순절은 무엇이며 과연 지켜야 하는 절기인가? 사순절이란 40일간의 절기라는 뜻으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왜 40일이 됐는지, 그 역사적 변천 과정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40시간을 지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40시간의 근거는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던 시간을 40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나중에 3세기경에는 이 40시간이 늘어나서 6일간이 됩니다. 이 6일간이 종려주일로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간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점차 세월이 가면서 이 기간이 늘어났는데 동방교회, 서방교회 약간씩 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세월이 흘러 그레고리 1세 때 40일간의 절기로 확정이 됩니다. 40일로 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한 것을 비롯해서 40일이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예배를 연구할 때 관심을 갖는 것은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예배는 원래 성경적 예배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로마가 국교된 이후에 생겨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야 할 절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절기에 관심을 둬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의 정신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기간이 40일로 정해진 것이 초대교회 때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후 325년 니케야 종교회의에서 사순절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는 글들이 있는데, 이 니케야 종교회의에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지 그 기간을 40일로 결정한 경우는 없다. 니케야 회의를 자세히 검토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오랜 기간 기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도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굳이 40일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40일로 정해진 데는 인위적인 요소가 많고, 또 사순절을 지키는 내용에도 인위적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은 항상 기념해야 하지만 특별히 기간을 기념하는 것은 고난주간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사순절에 대한 개혁가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종교개혁자들 말입니다. 중세 개혁가들은 사순절을 지켰는가? 개혁가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거나 사순절은 캐톨릭 정신에서 온 것이므로 개혁가들은 배격했습니다. 스위스 개혁가 쭈잉글리는 1522년 처음으로 사순절 관습에 도전, 그래서 취리의 인쇄업자들이 힘을 북돋우는 데 필요한 매일의 육식을 옹호했습니다. 쭈잉글리는 사순절의 관심은 복음에게 순종보다는 로마의 순종에 있다. 우리는 어디 순종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개혁가 칼빈은 그의 대작인 기독교 강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중요하다, 이런 책이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강조하기를 사순절, 이 사순절은 미신적 관행이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렇게 비난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을 거의 신격화하다시피 해온 현대의 일부 개혁교회를 비롯한 신교계가 왜 바로 그 칼빈의 교훈을 굳이 강과해가며 천주교의 미신적 관행을 지켜나가려고 용을 쓰는 데 대하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입니다. 루터는 사순절 금식은 선행으로 뭔가를 공로로 삼아 보겠다라고 하는 뜻이며, 캐톨릭 천주교의 가르침은 금식이 죄를 면제해주고, 그래서 이들은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점수를 따게 해준다는 식의 허황되고 거짓된 개념이다,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에 폐지된 사순절이다 라는 사실, 이 원문은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제의 수요일과 다른 사순절 행사는 종교개혁자들이 순전히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들의 삶을 바치기보다는 의식과 올바른 실천을 신뢰하도록 신자들의 마음을 조종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관행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켈빈은 사순절과 관련된 금식을 미신적인 의식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 훈련이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물, 이 대체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과 사순절의 비판에 관해서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높이는 개혁자들,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높였던 개혁자들은 사순절에 그랬던 점도 바르게 간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의 선행이 강조되었음을 켈빈은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벌써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켜오는 풍습이 우리 기독교 안에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특별한 봉사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방하는 것이라고 해서 사제들이, 신부들이, 목사들이 권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 선포를 시작하심으로써 복음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임을 증명하시려는 것임을 분명히 마태복음 4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도 똑같이 지적을 합니다. 켈빈은 사순절 기간에 행하여지는 것이 미신적으로 지키는 풍습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교훈을 믿지 않고 사람의 행위, 이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미신적이다. 미신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보다 사람의 행위를 더 앞세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미신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많은 경우에 고대 교부들을 인용하면서 로마 교회에 그릇된 것을 지적했지만 사순절 문제에서는 고대 교회의 약점도 지적했습니다. 사순절의 관행이 복음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한 의조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40일 금식을 모방하려는 것도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칼빈은 비판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중세에서는 사순절 동안에 순환극을 상연하였는데 그리스도의 순환을 연극으로 재현한다는 것은 로마 교회의 미사와 통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눈앞에서 재현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기본 사상이 동일합니다. 로마 교회에서 성찬과 성찬의 떡과 잔이 사제가 축복하고 성례를 진행하는 축성하는 순간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것을 화채설, 떡을 잡고 손에 잡고 입에 넣는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포도주를 들고 내 입에 대는 순간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칼빈은 로마 교회의 이 화채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순절을 설명하면서 성찬까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사순절은 그리스도를 떡 속에 가두고 기념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고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표현을 빌리면 로마 교회의 사순절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잡아당겨서 끌어내려서 내 의도 속에 오도록 잘못을 범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개혁은 말씀을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전파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성례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바르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사순절을 교회 경절로 지켜야 하는가? 교회 절기로 경축일로 정말 교회에서 지켜야 할 절기인가? 우리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입니다. 우리 총회는 로마 카톨릭의 발명품인 사순절. 이 사순절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사순절을 지킨다는 말은 다시 구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발명품인 사순절에 대하여 89회 총회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사순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는 것은 마땅치 않는 일이라고 보고된 바가 있고 그 다음 84회 총회에서 사순절을 절기화하면 안 된다. 신학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순절 문제에 대한 84회 총회 보고를 잠시 드리면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 밤부터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일을 뺀 40일부터 다시 돌아오는 날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로마 교황청에서 제정한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은
사순절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종교개혁교회.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캐톨릭이 구교입니다. 우리를 뭐 신교라 그러고 캐톨릭을 구교라 그러면서 구교를 큰 집이다, 신교를 작은 집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발생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역사를 이어내려 오다가 구교가, 캐톨릭이 부패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성경을 덮어두고 성도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서울로 경부고속도로 가든지, 경부고속도로 가다가 또는 중앙고속도로 가서 서울로 가든지, 중부고속도로 가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야 할 이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다시 호남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 행선이 잘못됐다. 그래서 서울행으로, 성경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교를 큰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그동안에는 신학적인 이런 평가를 하지 않고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으면 우리 교단, 보수교단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가하다 인정을 해줬어요. 제가 연구를 하고 총회 앞에서 그러면 자, 신천지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럼 신천지가 삼위 이름을 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 있어요. 안상홍. 죽고 이제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지 않은 이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캐톨릭에도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지만 우리가 말씀하는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영세를 인정하지 않게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우리 교단에서는 영세를 받았어도 다시 성경적인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칼빈은 사순절 기간에 금식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금식을 열심히 준수하면서 거짓되고 유독한 의견으로 부패를 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식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럽다. 이렇게 강요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칼빈은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킴이 널리 퍼졌다고 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지킴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 연례적으로 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의 행사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순절 기간에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 예배가 고기를 금하는 것으로 여기고 고기는 금지시키고 고기 대신에 고기보다 더 좋은, 오늘로 말하면 고기보다
육류보다 더 좋은 이런 것을 마구 섭취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을 교회 경절로 채택하여 지키기로 하면 우리 기독교도 로마 교회처럼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매일 40일 동안 철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교회 경절로 받아들여 지키게 되면 로마 교회가 지키는 많은 다른 교회 경절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 교단에서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수도원에서 행하던 그 훈련이 뭐지요? 그 훈련을 가져와 가지고 최근에 우리 보수 교단에서 많이 이것을 번복했습니다. 그게 뭐냐? 구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불꽃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한국 교회, 우리 보수 교단, 우리 교단에서도 많이 행해왔어요. 이게 근거가 어딘지,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그거 참 좋구나. 도입을 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이 일어났는지 우리 교단에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그 이후에서야 연구해 보니까 이 근거가 캐톨릭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우리 한국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받아서 부활시키고 지켜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돌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경절로 받아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고난주간을 오랫도록 지킴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은혜롭게 시행해오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며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과거에 한국 교회에 없던 것을 우리 주변 교회들이 무엇인가 보여주기식 경절,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옵니다. 뭐 좀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막 앞에 십자가가 막 그럴듯하게 있고 이런 걸 원해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대구 기독교 총연합에서 연합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에 이상한 천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집행부에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상하는 행위입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걸면 그게 영어로 M자가 돼요. M이 뭐의 약자냐? 마리아의 약자예요. 제가 집행부에 소리를 지르고 당장 철거하라고. 그래서 사람이 내려가서 베껴 철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난 데 보니까 똑같다 걸어놨어. 여러분,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의식이 말씀보다 더 중요할 때 기독교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타 방송을 통해 사순절을 지키는 행위는 잘못된 것임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